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훨씬 이해하기 편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의 지배의 원칙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대항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잔인하게 그냥 너 왜 까불었어? 툭 이 정도 쳐서 다음부터 까불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반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은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은 살짝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아주 무섭게 징계하고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시대에는 어떻게 느꼈느냐? 그것을 용감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죽을 만치 패주고 꼼짝을 못하도록 그 나라를 박살을 내는데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식은 뭐냐?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생각이 통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아,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어때요?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는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가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당연해, 역시 용감하구나 하고 난 잘 못했는데, 그러한 상식적 시대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말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반주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 너희는 가서 한 대 때리지 않냐? 그럼 너희는 가서 두 대를 때려라. 아주 그 사람들이 이빨을 하나를 부러뜨리면 너는 가서 5개를 부러뜨려라. 이 정도 해줘야, 말씀해줘야 우리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쓰는구나, 이 시대에 괜찮은 사람으로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강함을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을 용감하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해라,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를 뭐로 받아들여요? 자, 한번 약함?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 말의 뜻을 놓았어요. 제가 외국어는 이제 안 쓴다고 그랬죠. 약함, 이 온유함이라는 그 말은 3가지 말이 같이 짝을 이루어요. 온유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그 말도 있고, 또 온유라는 말은 또 뭐가 있느냐? 가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 온유라는 말 속에는 겸손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도 어떤 가난이냐? 극한 가난, 아주 가난한 그 가난을 줘요. 그런데 오늘 이 온유라고 말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얘기했잖아요.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받는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박해를 받고 크게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내가 대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으면 배가 홀쭉해진다. 그것도 라떼예요? 저 때 쓰던 말이에요?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놈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 말은 요즘은 안 쓰는구나. 3일 굶으면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말이 되는구나. 3일 굶어서 3일 굶어 배가 고프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배가 엄청 고파요. 제가 우리 식구한테 되게 미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밥을 밥때 안 주면 째려봐. 제가 예전에는 목사가 안 됐을 때, 목사일 때는
막 신경질을 막 냈는데 조금씩 목사가 되어가고 나니까 세게 말은 안 하고 째려보더라고. 째려보나 말로 다 때리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요. 근데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도낀 개낀 그놈이나 그놈이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뇨를 왜 그렇게 밥때 돼서 밥을 안 주면 짜증이 나나 그랬더니 당뇨 환자들은 그런다 그럽디다.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친구가 은근히 당원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너도 당원 동지냐? 나도 당원 동지다. 근데 넌 어떻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똑같더래요. 배가 고프면 자꾸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식당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는 어때요? 요즘 이모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이모! 왜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재촉을 하는데 그 재촉하는 목소리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짜증이 확 들어갔어요. 그런데 온유라는 말이 뭐냐? 온유는 극한 상황에 대한 박해나 고통이나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한 표현, 그 태도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함이에요. 가난함도 살짝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그 가난함을 당했을 때에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가 곧 뭐냐?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한 상황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온유한 태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온유한 태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온유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얌전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그러한 온유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극하도록 배가 고픈데, 나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정태호 목사님이 아무리 호인 같아도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석 달을 안 줘봐. 목사님이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놈들아 그러지. 저희 그 목사님이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잘 대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니까 맨날 목사 잘 대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고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손에 피가 묻으면 그 피가 누구한테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에게 피가 묻으면 그 피가 누구에게 갈까요? 결국 나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난 그때 목사님 잘해줘라 잘해줘라 하는 그 말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더라고요. 내 아내에게 밥을 잘 먹으려면 제가 아내가 해주는 밥은 맛있다라고 하고 당신이 최고야 멋지다 이래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서 거울을 보고 있는 제 아내에게 뭘 봐 그러더라고요. 뭘 보긴 뭐 이뻐서 보지 그랬더니 하나 표정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뻐서 그런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영혼이 빠졌어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이쁘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 제 아내 역시 저한테 막말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막 흉을 보고 막 말을 하면 제 아내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대해서 단점 흠모를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얌전하게 말할 사람이 없고 얌전하게 행동할 사람이 없고 얌전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온유하다고 그래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정말 온유한가? 그랬더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그 60만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정 목사님 교인들 목회하다 보면 다 목사님 예스예요? 아니면 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렇게 훌륭해서 저분의 인격은 그것을 표현을 안 해. 저같이 얇은 사람이 그냥 오늘 짜증나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안무개 집사가 와서 자꾸 긁는데 성질 나서 진짜 설교 못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족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 저는 그래서 제 표정에 누가 오늘 목사님 긁었구나, 오늘 목사님한테 와서 댓글 걸었구나, 제 표정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정 목사님은 얼굴이 두꺼워서 아니 그것을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껏해야 여러분 제가 여기 꽉 차야 100명 찰까요? 그런데 모세는 몇 명 끌고 왔어요? 60만. 그 60만의 사람을 끌고 오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은하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 똑똑한 사람은 이상하게 똑똑함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 똑똑함을 인정받고 긍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불평으로 얘기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누가 많냐 하면 또 그 단어를 또 잊어버렸어. 회사가 이쪽으로 보내서 온 사람을 뭐라고? 그렇죠. 아이고 사모님 주재원 가면 되겠다. 주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 있는 곳의 주재원들은 회사가 대체로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하나도 있고 등등등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주재원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와요. 길면은 5년, 짧으면 2, 3년 안에 다 왔다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요. 그런데 나는 이 주재원들이 그냥 한국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나 말하는 것을 봤더니 굉장히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시험 봤었구나. 우리나라 같아서는 통상적으로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잘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떡하니 들어가서 거기에서 과장, 대리 이런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의 신앙적 그 지식적 수준은 상당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해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해먹을 만한데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제가 담임 목회자면 저한테 다 쏟아놓을 수 있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놔요? 담임 목사님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맞아. 말이라도 틀려야지 반문을 할 텐데 말은 맞아. 그런데 말대로 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똑똑이가 한두 명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다 좋게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면 경기를 해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성격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어땠어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누구냐?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 그 온유하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박할까요? 자기 자존감이 엄청 센 사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 자존감이 엄청 센 사람.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요. 왜? 바보라서? 멍청해서요? 내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
그 온유라는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어떻더냐? 그 엄청난 사람들의 말이 많을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말 묵묵히 듣고, 그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 준비하셨을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가자 가자 가자. 모든 소리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가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온유와 겸손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분을 왜 그렇게 얘기할까? 우리가 온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꽃피운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얼마나 많이 조롱했어요. 이 집사님 아닌가? 또 난 자꾸 우리 안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 말고 앞에 남자 집사님, 거봐 김씨인데 자꾸 이 집사라고 똥골뱅이 하고 있어. 내가 맨날 두 집사님만 보는 줄 알아? 우리 이종남, 김종남. 나는 항상 이 성은 잊어버리고 이름만 알아. 어쩌면 좋으냐. 자, 김종남 집사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십자가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시대에 우리도 같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김종란 집사님을, 아이고 집사님 이걸 싱크대라고 만들었어요. 아이고 애들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분에게 싱크대 만들어주고 싶어요, 안 싶어요? 빨리 대답해봐. 그래도 만들어줄 거야? 그럴 거예요. 저기 가면 그 집사님은 평화니까 저쪽을 뭐라 그럴까? 하여튼 거기도 평화라고 하자. 남을 저거 하니까 그쪽 평화 투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럴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거짓 증언까지 하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난 내려올련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겨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라고 겸손히 내려놓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에 얌전한 반응, 아주 신앙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은 그 표현하는 반응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도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흉보면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왜?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더러워서 이 교회 안 다니겠어요. 우리는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더러워서 이 교회에서 목회 못 해먹겠네. 교회가 여기 아니냐?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딴 데서도 때마침 또 오라는 데도 있는데, 없어야 되는데, 해피라면 때마침 또 오라는 데도 있어. 그냥 내 거기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야, 난 네가 좀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온유가 아니라 너는 지랄이구나 그럴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진짜 나도 환장하겠다 그럴 거예요.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온유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시시한 얘기인 줄 알고 우스운 얘기인 줄 알았지만 로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김집사야, 이집사야, 온유해라. 나 믿어라. 아까 우리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디에 놓는 거냐? 그분이 아버지로서 나를 다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또 그분에 대한 아버지의 자녀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식구랑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맨날 우리는 성경 앞에 서면 야단을 맞아요. 우리는 사실 중국 가는 거를 조금 자꾸 마음속에 꺼려하거든요. 아주 저쪽은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온갖 것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줘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만 오면 살만 나도 거기를 가는 날짜만 정하면 정한 날짜부터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계시를 받았어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혼날 거다.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요. 바울도 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시여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가 환상을 봤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 가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결박도 당하고 혼이 나고 힘든 일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슨 뜻으로 해석해요? 죽으라는 뜻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을 가라 마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 왜 그것을 보여주느냐? 내가 너를 보내는데 거기 가면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은 사도 바울에게 했고 너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그것은 그런 일들을 당해야겠구나. 그러면 네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주님의 말이 아니라 너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상 가운데, 제가 어제 꿈 가운데, 제가 어제 받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란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겨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경건화를 하는데 자꾸 그게 때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뒷걸음질 치려고 뒷걸음질 하는데 주님은 자꾸 가라.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곳으로 보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멘. 그런 일이 있을 줄 밀고 알고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 난 그걸 몰라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도 너하고 같이 있잖냐. 또 지난주에 뭐라고 가서 부평 우리 교회 가서 설교했냐. 위로한다고 그랬잖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한다. 그 위로가 무슨 위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위로라 그랬다. 그러던 네가 가라. 가기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열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자꾸 우리 두 부부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요. 아이고, 해프라면 성경을 읽어도 이런 데를 읽었냐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되지, 빨리 넘어가려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데 다음 장 넘어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풀어준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극심한 가난이 올지라도,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순전히 가난, 환난, 고통 이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시대는 가난, 고통, 환난이 아니라 평안, 복, 또 뭐가 있을까? 무지 잘 되는 거 뭐라 그러니? 그냥 동방석 그럴까? 갑자기 안 맞던 로또가 맞고, 갑자기 안 되던 일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돈을 주체 못하는. 주님은 그럴 때 네가 그때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환난에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잘됨 속에서도 마음 변치 않고 버티는 그 신앙, 그게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온유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준대요? 하여튼 우리는 땅 하여튼 땅만 있으면 원이 없겠죠. 부평 우리 교회도 땅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져버릴 텐데 그냥 땅이 없어서.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대요? 땅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온유한다. 제 이름이 뭐예요? 순명이에요. 순할 순자에다 밝을 명자. 그러면 말 그대로 온유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온유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성질 풀어본 적은 어릴 땐 있었어도 어른 돼서는 없었어. 그렇게 온유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나온 교회들마다 흔적이 하나씩 남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목회를 할 때인데 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창녕이라는 데가 있어요. 창녕이라는 대합면 대합리, 주소도 외워지네. 대합교회라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목사 안수를 안 준대. 우리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안 준다 그러니까 한액이 밀려가는데, 때마침 그쪽에 계시는 그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야, 여기 교회 하나가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절절매고 있냐, 와라. 그래서 그 교회를 12월 31일 날 그 교회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한 획이 늦게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에 가니까 기똥차게 멋있게 져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기똥차게 졌는데 그 기똥찬 교회의 화장실이 하나야. 어디에? 사택을 교회 안에다 붙여놓고 그 사택 하나, 화장실이 교회 하나, 사택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전부 다 통성기도하고 산으로 가더라고. 난 통성기도 하려고 산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왜 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급해갖고들 화장실은 사택이니까 또 어른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택 가서 일을 보냐. 그러면서 산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뭐냐, 주여 화장실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별거 갖고 다 작정 기도를 다 해봤어. 화장실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앞집에 땅이 하나 났다고 그래서 그것도 삽시다. 그것도 삽시다.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래서 저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 적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적성이라는 교회를 갔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를 안 놔준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셔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 한 10년인가 20년인가 제가 한번 궁금해요. 도대체 옛날에 있던 교회가 어딘가 그랬더니 딱 가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때 산 땅 위에다가 유치원도 짓고 그 교회 위에다가 고층을 올려서 화장실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통성기도 했더니 화장실을 주셨고 또 적성을 갔더니 그 가올리라는 곳에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 500평밖에 안 되는데 차를 돌릴 수가 없어. 차들이 올라오면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또 거기서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땅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쪽 집에서 땅을 팔고 저쪽 집에서 땅을 팔아서 1600평 땅을 딱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다 그냥 운동장으로 교회 운동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기분이 되게 나쁜 게 뭐냐?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내려가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꾸로 가냐? 그냥 계속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옛날 생각하면 트럭이 갔다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꾸로 왔잖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그것도 모르고 거꾸로 내려오네.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트럭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땅을 넓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나 보다. 제가 부평 우리 교회 땅 넓히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래요? 땅을 준대요. 하여튼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목사님이 김집사님 이렇게 성질을 내도 예 목사님 이렇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유가 아니라 그랬죠. 온유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어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격동되어지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래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땅을 얘기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느냐?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줄이면 가정이고 그걸 조금 넓히면은 교회고 그걸 조금 더 넓히면 이 나라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저기 봅시다. 창세기 12장. 제가 이 교회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금방 얘기해도 금방 나와. 창세기 12장 1절. 나왔어요? 자,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줘요. 보이지? 늘 크는 거는 잘 안 되는구나. 찾는 건 잘 돼도.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곳,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사는 곳에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로 너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가치로 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가치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개 똑같아요 진짜.
참 그렇게 오라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데 말씀할 때 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 막 설득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봐라 그러고 또 바다의 모래 봐라 그러면서 겨우겨우 커먼커먼 하니까 예하고 그때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뭔 일이 생겨요? 기근이 생기잖아요. 기근이 생기면 떠날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지 우리도 알잖아.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근이 생기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뺏기게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런 썩을 놈이 어딨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쳤어요? 아브라함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잖아요. 세상에 이제까지 습관되어졌고 살아왔던 방법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야단치면서 애굽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땅으로 인도하는데 또 설명하려면 9시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9시 반 전에 끝내려고 그래. 8시 반 전에. 목사님 제가 일찍 끝내는 거는 일찍 끝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 목사님도 나는 줄여서 시간을 끝내주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 그러면서 또 고무줄을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끝내니까 목사님은 늘 크지 마. 뭘 얘기하다 잊어버렸구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새 땅으로 옮기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까지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는 누구의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끌고 가는 땅은 네 아버지, 너가 고향에서 살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맡겨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박형영 목사님이라고 그 총신대 그 나눠져서 그렇지만 훌륭한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망한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는 지나쳤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망했습니다라는, 하여튼 부평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망하는 1호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성질도 안 내고 겸손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질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직 말씀에 전념만 하면 이 교회가 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떨어져 나간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냥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하여튼 있어. 이사야서 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놨더니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어때요? 2장 7절. 자, 시작. 자, 그 땅에는 뭐가 많다고요? 은근, 보화, 돈이 무지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8절.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온유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세상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던 대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있어요? 우상도 있어요.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다가 빌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곳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내 땅을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네 마음대로 할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그 나라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 나라를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네가 온유해서 그 땅을 너에게 줬으니 너에게 그 기업을 주고 너에게 가정을 줬으니 너에게 그 교회를 줬으니 너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기업을 어떻게 이제부터 인도할 것이냐. 네가 인도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을 거라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질 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이거 어떻게 하냐 맨날.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자꾸 넓게 가지 말고 그것이 언제나 어디 속에, 내 속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나의 나라를, 나의 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 나의 마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정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풍요롭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땅을 잃어버리고 자꾸 어디 하느냐? 세상 땅을 계속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면 하하 되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또다시 울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는지 알겠죠? 온유하라라는 말이 쉽고 그냥 우리가 겸손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온유하라는 말은 오직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온유라라는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점점 풍성해지고 복되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풍성한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